자, 오늘도 내 평생의 찬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스토리를 나눠주시고요, 찬양을 나누실 분은 제가 여태까지 만난 부산 출신 중에서 서울말을 제일 잘 쓰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인권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이인근입니다. 예. 예. 제가 여태까지 만난 부산 출신 중에서 남자 중에서 제일 서울말 잘 쓰시고요. 저 고향 내려가면은 저보고 예. 서울말 쓴다고 나. 예. 여성 중에서는 우리 찬양팀의 오현정 자매가 제일 잘 써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저 주일 남일에 그 다락방에 그 한동진 선장님 밑에 있는 순원이고, 그리고 봉사는 성교분과에 하고 있는 인건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 좀 가까이, 예. 가까이 대주시고요. 예. 자, 오늘 나눠주실 찬양은 제가 찬양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충만, 많이 좋아하시죠?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이 충만 가운데서 가장 공감되는 구절이 어떤 구절? 전부 다 공감되는데 예, 그렇죠. 첫 번째 구절이 제일 공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첫 번째 구절, 무명이어도 예.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 내 안에 예수께서. 그 흥얼흥얼 따라 부르지. 운전할 때도 설렁설렁 부르고 지하철 탈 때도 따라 부르고. 예. 그 구절이 공감되는 그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예.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삶을.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집안 분위기는 왜 불교고, 그런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뭐 이런데 사실 좀 죄송한 게 수요일 날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거 뭐 얘기한다니까 나와가지고 뭐랑 얘기하려서 제가 어르신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다 그러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나오셔야죠, 그렇죠?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괜찮습니다. 그게 좀 죄송한데 이제 좀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계기로. 예. 박수. 예.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을 해서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 네. 저는 뭐 거창하게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간사한 존재가 돼가지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저는 이제 편한 제가 잘못했던 기억이나 유리한 기억은 이제 하고, 불리했던 기억이나 제가 잘못했던 기억들은 싹 없애버리고 저한테 유리하게끔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제가 가족 살 일일이 얘기하긴 좀 한데 좀 쪽팔리는데 제가 어릴 때 100일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를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애를 몸을 풀었으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 집에서 저를 놓고 이제 본가가 이제 밀양에 있었는데 가다가 이제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죠. 저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어릴 때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항상 집에서 저는 이제 친척들하고 집에서는 저는 이제 부모 잡아먹은 놈으로 됐었습니다. 왜 그때만 해도 이제 왜 남편 잡아먹은 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저도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 애는 이제 재수없는 애, 부모 잡아먹은 놈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잘못했던 것보다는 제가 유리했던 기억만 따지면은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밥 먹어도 때리고 너무 많이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유중적인 모습으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이러면은 건들건들하게 싸움도 하고 막 응원부도 하고 잘 나갔는데, 집에서는 일절 말을 안 하고 완전히 이제 이중적인 이제 페르소나를 갖고 살았는데, 어떤 모습이 제가 진짜인지 저도 헷갈렸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왔다 이런 것보다는 저를 40대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의 저의 인생의 모토는 복수였습니다. 복수. 무조건 성공을 해서 내를 갈시했던 우리 양부모님들, 이모부입니다. 그분들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 뻔했던 여자들한테 복수하고 싶었고. 왜 못하신 겁니까? 왜냐면은
뭐 얘기를 하려면은 집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항상 사무실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일을 하니까 집하고 전혀 관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마음 편하게 구하라고 다녔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할 때 되니까 이 결혼은 또 돈과하고 달라가지고 양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 얘기를 하려니까 다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살리겠습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모님들도 장인 장모가 될 뻔했던 여러분들도 저를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제 그런 선입견과 경력으로 편견으로. 보더라고요. 예.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대로 된 어떤 인성을 갖고 있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 외우기만 잘했지 다른 인성은 절대 갖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복수를 해야 된다. 그게 저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복수라는 게 어떤 사회에서 그렇죠. 떳떳하게 성공하는 걸 말하는 성공이었습니다. 거죠? 예. 성공을 하면은 돈은 따라오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제가 잘하는 것들로만 이제 위주로 개발하고 이러면서 이제 크게 이제 돈을 벌려고 상당히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제가 재수하면서 집을 나와가지고 도통 집하고는 전화를 이 시간 지금까지도 전화를 안 하고 사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진 거 없이 올라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머리 아니면은 어떤 거짓말, 어떤 뭔가 어떤 뇌물 그리고 어떤 접대 이게 제 인생의 다였습니다. IT 한다는 그 명목 하에 맨날 술 마시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내가 참고 이겨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장사나 이런 거나 인수해 가지고 신문에 한번 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괴롭혔던 부산의 많은 사람들, 친척들 전부 다 싫어했습니다. 저를 재수 없다고. 제가 우리 부모님 죽인 것도 아닌데 애비엄미 잡아먹은 놈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다 저를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또 교회에 굉장히 부정적이셨다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저한테 사기를 친 사람들이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많아요. 진심으로. 제가 아버지 학교를 몰랐거든요. 세족시키는 것도 몰랐는데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개발하고 있으면 누가 자다가 제 머리 위에 손 얹어가지고 엉얼엉얼 기도하고 뭐 일어나라 하고 뭐 영혼을 깨우라고 하는데 저는 눈 감고 있으면은 이제 그분들이 또 깨면 미안해할까봐 또 이제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은 또 저 어떤 뭐 좋은 말도 해주고 위로를 하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왜냐하면은 한 번도 그런 거를 어떤 케어를 못 받다가 그런 걸 받아 놓으니까 그런 분들만 보면은 제가 막 이제 그 집에서 못 느끼는 정 때문에 막 이제 몰두를 하고 많은 이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저를 또 이제 저한테 월급을 줬다 투자를 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어떻게 따로 뒤로 편취를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성질 같아서는 확 때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러면은 그냥 이제 저도 나쁘게 헤어지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저도 뭐 똑바로 살았느냐? 저 똑바로 안 살았었습니다. 맨날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그냥 국가 과제를 하든 어떤 계약을 하든 전부 다 어떤 로비에다가 접대에다가 언더머니에 그리고 제가 뭐 필요할 때 어떤 뭐 뒷돈 만들어 주는 거 그런 걸로 저는 인생이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뭐 결혼도 할 생각도 없었고 혼자 사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부양 가족도 없고 애도 없고 하니까 뭐 쿨한 척 했지만은 저는 항상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어떤 저의 인생의 기회비용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제 상장사를 하든 크게 성공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보 직전에 갔던 적이 한 4-5건 됩니다. 신문에도 났었고 큰 투자도 받으려고 미국도 가고 사인도 하고 왔는데 희한하게 갔다 오고 나면 소송 걸리는 겁니다. 소송 걸리고 어떤 뭐 직원들끼리 싸움이 나고 투자가들끼리 싸움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계속 저는 우울하게 그냥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악랄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뭐 열심히 살았다는 거는 핑계고 그냥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만 했을 뿐이지 나쁘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좀 너무 힘들고 또 길이 안 보인다 싶으면은 그 비교를 항상 사람들하고 주변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러면은 좀 이제 어떤 조직 폭력배 이런데 부산에 있은 무슨 칠성파 이런데 가가지고 어떤 룸사롱 관리하고 그래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게 됐습니까? 신기한 처음? 거지, 그게. 예.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가시는 된 계기는 언제 어떻게 되셨어요? 2010년도부터 나갔다고요? 그렇죠. 저는 예. 그 전에는 저기 뭐 좀 일하다가 좀 사무실 앞에 있는 봉헌사 가서 앉아 있고 가만히 앉아 있고 오면 좋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불경이라고 뭐 1000배 올리고 3000배도 올리고 해봐야 허리만 아프고 그 스님들도 술 먹는 스님들도 많이 봤고 머리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안 가면은 싸울 것 같고 가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 데가 이제 분당우리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는데 누구나 다 아는 스토리. 그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가졌던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확 깨지더라고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날 되게 마음이 이제 좀 뭔가 약간 흥분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한 달 못 가던데요. 네. 분당 우리 교회를 제가 한 10년 넘게 다녔는데도 똑같이 이제 왜 익숙한 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또 고통도 반복되면은 무뎌진다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도 반복이 되면은 그 사람은 서사적인 어떤 그 뇌의 영향으로 이걸 진짜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도 한 달 못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똑같이 살아오면서 주일에 예배 갔을 때 저 그랬죠. 주일에 가면은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찌르는 것도 있었고 양심의 찔림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게 끄덕끄덕했는데 일요일 저녁 되면 이제 그때까지는 좀 뭔가 이거 뭐 있다 이래 하다가 월요일 되면은 다시 일을 해야 되고 어디 돌아다니고 또 똑같이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아주 나쁜 제가 여기서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의 어떤 나쁜 행적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또 이제 좀 그 컬처 투게더나 에듀 투게더 가서 이제 애들을 어떤 수학이나 영어 그리고 뭐 컴퓨터 이런 걸 가르칠 때도 처음에는 걔들한테 받는 은혜가 있다고 뭐 그때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낄낄거리고 뭐 있습니다 하고 했지만은 그것도 한 달 지나니까 그냥 약발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왜 했느냐? 나흘을 갖다가 나쁘게 사니까 그거라도 하면은 좀 보상을 좀 뭔가 좀 절에 등 달듯이 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제가 예전에 절에 있을 때 절에 아는 스님들 보면은 초팔 하러 와가지고 거북이 하고 이런 거 막 다 살리더라고요. 그렇듯이 저도 똑같이 그걸 비판은 하지만은 똑같이 저도 계속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삶은 변화가 없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그래도 그 찔리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렇죠. 또 이제 헌금하고 예. 어떤 의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깨끗해졌다 이렇게. 그렇죠. 그 절에 등다는 거죠. 제가 예.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저는 그랬습니다. 예. 절에 등다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좀 뭔가 좀 죄를 좀 덜 짓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좀 그날 가면 좀 뭔가 프레시하게 또 뭔가 좀 와가지고 또 뭔가 좋았는데 또 월화수 계속 저는 이제 예. 그 어떤 돈을 벌고 유명해져야 된다는 성공을 해야 된다는 목표 때문에 어떤 탈법 편법은 제가 다 했습니다. 네.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2019년도. 그렇죠.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9년도에? 그때 이제 그 제가 집사람이 그래 늘 이제 저를 기도를 해도 저는 이제 뭐 주일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뭘.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악랄하게 안 살았는데 남한테 해꾸지 안 하고 그냥 내가 손해 보고 하지만은 저는 나쁘게 살았거든요. 뭐 편법의 1인자였습니다. 1인자. 뇌물의 1인자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한번 뭐 말씀드렸지만은 몸이 갑자기 아파오니까 저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항상 저는 몸은 튼튼했고 가진 거는 제 머리하고 저 뭐 체력 받기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다 깨지더라고요. 깨지는데 이거 갑자기 나한테 이런 것들이 왜 오지? 이 뭐야? 하는데 첫 번째 들었던 게 그 왜 저는 구약을 읽어도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 구약에는 늘 왜 죽이고 찌르고 멸하고 없애고 태우리라 뭐 이런 단어 다 읽지도 않고 그런 것들만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거를 저한테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난 드디어 이제 올 게 왔구나. 근데 원망은 하진 않았었습니다. 원망은 하지는 않고
그냥 뭐 이제 올 게 왔구나. 내가 그렇게 나쁘게 생활하고 이중적으로 생활하고 안 그런 척하고 살살살살거리고 다녔지만은 제 속에는 어떤 엄청난 돈에 대한 욕심과 성공에 대한 특히 그 복수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망보다는 그냥 이제 체념을 하게 됐죠. 아유 이제 죽는 거구나. 실제로 뭐 다리를 자르니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누가 또 어떤 뭐 저기 간정집 보면은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뭐 나타나고 그막 번쩍번쩍 빈다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계속 죽겠더라고요 한 2년을.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이거 이래 있다가는 내가 정말 죽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몸이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나님 주신 시그널 같은데 뭔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이렇게 그때 같이 병원에 계시던 분들이 죽은 분들이 몇 분이 있거든요. 다리도 자른 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남자 교수님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고 나는 뭐지 이런 거를 이제 늘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지만은 내가 과연 이걸 내가 또 나은 거를 합리화시키는 건가? 좀 고민은 많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부분들이 어느 스팟 한 사건 때문에 어떤 뭐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신기루처럼 싹 사라지는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로 옮기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뭐 제가 거기 가든 뭐 뛰다니든 뭐 걸어다니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저 혼자 살짝 갔다 오면 편한데 여기 작은 교회는 오면은 어쨌든 드러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집사람하고 또 약속해가지고 야 교회 옮기는데 우리가 뭐 한번 좀 잘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교회 어떤 이제 이성적인 이제 접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자꾸 감정적인 어떤 플래시가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경험만 자꾸 바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하나만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들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어렵죠. 너무 어렵던데 말씀하십시오. 2019년도에 아프시고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통해서 가장 많이 하셨던 부분이 하나님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뒤쪽에 그게 제가 이제 누군가 계시다 있다는 거. 하는 전에는 그 그런 인식이. 시선들을 못 느꼈거든요.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어떤 뭐 저한테 어떤 뭐 찡하는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에는 그런 시선을 안 느끼고 저 혼자만 속여버리면 세상 만사 다 속일 수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죄의식도 못 느끼고 살았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게 손톱 자르듯이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게 뒤에 어떤 시선들이 느껴진다는 거를 제가 이제 겪게 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이게 그 많은 권사님들이나 선장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말씀하는 어떤 뭐 성령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게 어떤 내가 가지는 그냥 어떤 그냥 멜랑콜리한 감정인가?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내가 이걸 단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잠시 반짝해가지고 느꼈다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영원히 가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시선을 느끼고 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어디 나가서 지금도 저는 일을 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사람 만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게 차츰 이렇게 손톱 자르듯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죠. 하나님이 내가 있는 어디든지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함께 꿈꾸는 교회 오셔가지고 훈련은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받았죠. 여기 있는 모든 건 바이블 칼리지, 그렇죠. 예배와 삶, 그 다음에 대만 단기 선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이블 칼리지나 이런 훈련을 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스팟 이렇게 딱 어떤 자꾸 감정이나 어떤 감각으로만 이제 자꾸 감 이런 걸로만 이제 어떤 그 세상을 자꾸 살다 보니까 어떤 학습을 하고 어떤 이성에 기반한 어떤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앉아가지고 어느 날은 갑자기 눈물이 빙빙빙빙 나오고 하나님이 계시는갑다 이게 성령인갑다 하고 하고 그런 적도 저도 있었거든요. 집사님 좀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옮기면서 제가 해야 될 거는
어떤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제가 수학을 하려면 수학 학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혼자서 그냥 어디 뭐 말도 희한하게 그 구약은 또 희한하게 말을 꼬아놔 가지고 이해도 못 하고 있는 말들을 저 혼자서 집에 앉아 가지고 백날 한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김성은 목사님이나 여기 유소진 목사님이나 이분들 수업을 듣자라고 이제 했던 거죠. 듣다 보니까 정말 제가 구약에서 그 읽지도 않은 구약에서 몇 단어만 가지고 제가 모든 걸 합리화했던 저 편향적인 사고가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했던 행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이제 괴롭더라고요. 그 수업할 때 저하고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목소리 크고 낄낄거리고 다녔지만은 저녁에 들어가면은 늘 우울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계시다고 하는 거를 왜 나는 몰랐을까? 좀 빨리 알았더라면은 내가 이 40대의 삶이 그렇게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울하게 안 살았을 건데 하는 그런 원망도 들고 또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네, 예배하삼 할 때는 항상 저기 삶을 돌아본 그날의 내용을 가지고 삶을 돌아보면 하는데 매주마다 이메일로 이만큼씩 보내셨어요. 네, 궁금하니까요. 네, 읽으신 책들과 연관되는 거 해가지고 제가 댓글 쓰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책들 가운데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예배하삼 통해서 비즈니스 가운데 양심적으로 이렇게 네. 하는 것들. 비즈니스 하면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 그 양심이다 비양심이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당연하게 그래 하는 거죠. 언더머니 주고받고 그리고 또 뒷돈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저도 이제 또 어떤 반대급부를 얻고 저 삶은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그게 어떤 죄의식을 못 느끼고 살았죠. 근데 이 계기로 해가지고 그것이 변화가 그렇죠. 아우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안 되지. 예. 근데 그게 야 그거 몇 번 수업 받고 너 왜 그래라고 누가 하실 분이 있겠지만은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많으신 권사님들 저한테 얘기했던 분들이 그냥 합리화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행동에 어떤 예수님을 끼워 맞춘다고 했던 저의 그 오만함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서 좀 내가 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더라도 내가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바뀌는 계기가 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죠.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그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이제 저를 보면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 뭐 하나 뭐 그렇게 살아왔다가 몇 번 수업 몇 번 받고 뭔가 교회 좀 바꾸고 뭔가 삐리하게 돌아간다 가지고 제가 바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의식을 하는 거죠. 순간순간 생각이 나는 거고 목사님하고 했던 얘기가 생각나고 김성은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고 여기 저를 갖다가 이제 어떤 그 순장님들 그 김경진 순장님이나 이번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저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제를 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다듬어 가야 되는 거지. 네, 뭐 몇 번 뭐 했다 가지고 제가 되겠습니까? 성화의 과정이죠. 그렇죠?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대만 단기 선교 투어를 다녀오셨습니까? 예, 대만. 예. 그때 받으신 은혜가 또 엄청 많다면서요. 대만 그거 가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한번 설득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그 선교라고 갔는데 1년 전에 이제 그 순장님이 이거 이제 김경진 김경진 선생님이. 순장님이 선교란 걸 가는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오케이 갈게요 이래 된 거지. 왜냐면은 거기 가면은 또 제가 늘 궁금했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수요일 날 집에서 충분히 쉬실 수도 있는 시간에 여기 오신 이유가 저는 궁금했고 그때는. 그리고 이 선교를 이렇게 그 휴가를 안 가고 자기의 돈을 내가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선교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하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성인 남자가 일요일 날 저기 앉아가지고 그 뭐 서로 간에 뭐 간지러운 얘기 해가면서 하는 다락방도 저는 왜 하는지 궁금했고. 예. 근데 하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듯이 성교는 제가 어느 분이라고 딱 지칭하기는 좀 애매모호한데 기도를 성교 모임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는 기도를 짧게 하고 있다 보면은 할 말이 없어가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요 옆에 그 집사님들이 하는 기도가 들리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기도를 듣다 보면은 이분의 상황을 제가 유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저거 할 게 없어가지고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들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 딱 홍웨이 그 아버님하고 그 어떤 집사님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어떤 나누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어떤 뭐 신비로운 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것 나타나는 같아요. 것이 바로 선교지죠. 대단해요. 예. 예. 그것을- 물론 뭐 선교를 저도 처음엔 그래 생각했거든요.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아씨 어쩌지? 근데 어찌 따져 보면은 그냥 한 80만 원 그 저기 보내드린 게 더 안 낫나? 이거 왜 가지? 근데 뭐 있겠지. 한번 가보자. 올해는 휴가 말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 가서 물건도 나르고 한번 해보자. 이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갔던 거죠. 근데 선교를 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은상가은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그때 동시에 또 이제 여기서도 주일 기도를 했듯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어떤 팩트를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떨어져 있는 그 기관에서도 그 거리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어떤 마음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네. 내년 단기 선교 여기 계신 분들 가야 돼. 괜찮아요. 가니까 네. 선교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이 모든 집사님의 삶이 뭐 진짜 내 평생 한 5번 정도 나오셔야지 이걸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한 번에 성화되시는 분은 없죠. 우리가 점진적으로 또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도 또 다음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아까 충만 그 가사 첫 부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집사님 아까 나눠주신 것처럼 삶의 목표가 성공이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 나를 괄시하고 나에게 선입견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수하기 위한 성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뀌셨습니까? 지금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예전에는 예, 그렇게 해도 바깥에 나가면은 다시 또 저는 뭐 저희 뭐 어떤 저 흔히 말하는 존재죠 투자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어떤 저의 거품을 드러내고 어떤 제가 주일에서 들었던 목사님들하고 말씀은 별개로 제 입에서는 어떤 사탕 발림 얘기가 나오고 거짓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란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믿고 있고 지금은 삶의 목적이 어떤 거로? 제 삶의 목적은 제가 교회를 쓰러지지 않고 제 믿음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다르거든요. 어떻게 한번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왔대 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제가 다 이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저는 그런 가정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제가 어떤 교회를 다닐지 그걸 제가 나는 평생 다닐 거야 소리를 함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고 다니는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저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네, 그렇죠. 또 두 분이 네, 같이 제가 좀 뭘 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것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성공 돈에 집착을 했는데 그거를 좀 이제 그런 정보가 없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 정보가 없는 소외된 이웃이나 이런 데다가 제가 갖고 있는 조금의 달란트가 있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놓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구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네. 아멘. 자, 우리 충만 이 찬양 1절 우리 불러주시고요. 우리 2절부터 같이 부르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러지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김성호 목사님 나와주시고 오늘 귀한 스토리와 찬양 나누신 이은건 집사님에게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